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도 능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사역하시면서 주무셨던 그 마을이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걸어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작은 마을이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던 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못 드시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본 겁니다.
잎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모든 성도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많이 추수하는 시기는 6월달과 7월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3월과 4월달입니다.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에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에서 여러분 추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늦게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9월달과 10월달 되면은 그때도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잎을 낼 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은 모양만 있었습니다.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왔는데 학자들은 약 20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약 200만 명.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200만 명. 그들은 의식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의식과 형식에는 열심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열매는 없었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야 됩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도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공부하고 여러분 수고를 하는 거죠. 성도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는 여러분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들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은 모든 성도라면은 누구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영혼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 꿈, 예수님의 꿈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증인된 삶을 여러분 사는 것이 모든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서든지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베푸신 분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곧바로 말라 죽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또한 믿으라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받아 던지라.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24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여러분 불신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헛수가 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21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4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마음으로 의심해버리면, 입술로 우리가 의심해버리면, 그러면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것,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 뭐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의심의 그 싹을 틔우게 만든 겁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의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의심의 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오전 금식하면서, 어떤 분은 저녁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작정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의심입니다. 온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헛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서 여러분 의심의 그 싹이 나거든 여러분 재빨리 여러분 의심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향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여러분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버리는 것이 되려면은 막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막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죄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순간순간 지은 그 죄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미움들, 이런 미움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그 기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용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한. 내가 용서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 기도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22장 18절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0절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다음날도 언제? 아침에 지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을 하셨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면서도 밤에 기도하셨고 그리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다시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짧은 생일을 사셨지만은 사역하실 때 부지런히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설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가라. 아침에.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도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다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충분한 수면과 그리고 휴식이 이런 필요합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시간을 허비한다거나 여러분 낭비를 하면은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농부를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취소할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나간 겁니다.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한없이 인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서도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잠언서를 봐도 부지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게으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잘 되고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것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그게 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칭찬받을 일이죠. 세상에서도 세상 일도 여러분 성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하게 섬기고 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을 수가 있고 부지런해야만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나 할 거 없습니다. 주의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입만 가지는 아니었는지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깊이 성찰하시고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첫째 날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막힘이 없도록 용서의 그 기도를 통해서 막힌 것이 다 뚫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괴로거나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세상에서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어찌하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이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끝까지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응답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의 그런 기도 제목 놓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